대학에 입학하거나 회사에 취업을 할 때 꼭 거치는 관문이 있죠. 어려운 시험이나 면접을 보게 됩니다. 또 전문직을 가지려고 하면 전문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경우들도 많죠. 어디 음악 프로그램이나 영화 또 드라마에 선발되려고 하면 어떤 경우는 한 1000대 1이 넘는 오디션을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선발이 되려면 어려운 시험, 어려운 면접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도 그런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입시는요,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뭘까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을 줄만 아면 제자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안드레를 예수님의 첫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 한마디 덧붙이셨는데, 나를 따라와서 내가 어디에서 묵고 있는지 한번 봐라. 이게 끝이에요. 다른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불렀는지 그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딱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원하셨다. 예수님이 원하신 자들을 택하셨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들을 원하셨는지 이유가 안 나와요. 모르는 거죠. 예수님한테 왜 원하셨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따질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이들을 원하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신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 겁니다.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나 내 주변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뽑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누굴까?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투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행동 다 내려놓고 무조건 아멘 하고 주님 따를 수 있는 사람 누굴까? 기도하시면서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묵묵히 예배와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시고 그분을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항존직으로 세워지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귀한 주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손길이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손길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기른다는 것이죠. 올해 예수동행, 말씀동행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예수님하고 어떻게 동행하는 거야? 방법이 뭐야? 물어보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 제자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야 할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 이제 며칠 후면 옛 제자들 곁을 떠날 텐데, 떠나고 나시면 제자들은 저희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요, 만질 수도 없고요, 곁에 두고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져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때가 되면 제자들, 믿음이 여전히 어린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워 떨며 벌벌벌벌 겁내할 거가 눈에 선합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앞둔 하루 앞둔 저녁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동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제자들은 가지라. 가지는 무조건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않고 나무에서 떨어지면 가지는 메말라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사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죠.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말은요, 너무너무 쉬운 말입니다. 아주 그냥 흔하게 쓰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조금 더 특별히를 하면 이런 겁니다. 어디를 집으로 삼다 하는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거한다는 거는 거기를 집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의미로 예수님의 명령을 달리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너희 집으로 삼으라. 나도 너희를 내 집으로 삼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난달 좋은 생각 잡지에 나온 글 중에 가슴을 뭉클하게 한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착실한 직장인이었던 글쓴이가 아내와 또 세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이 직장 생활하면서 벌은 걸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자가로 사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인어른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연대보증인이었던 아내가 그 빚을 떠안게 됩니다. 이분은 빚이 너무 무거워서 그만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거기다가 이 빚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아내와 협의 이혼까지 하게 되고 아이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집도 저당 잡히고 다 넘어가고요. 집안 살림 다 넘어가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의사를 겨우겨우 찾아갔더니 의사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3년은 꾸준히 치료받아야 한다고. 안 그러면 당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글로 말하지만 굉장히 세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 의사의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는 마음에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가족이 있다. 아내와 아이들 모든 걸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강한 다짐을 가지고 3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일하고 열심히 치료받고 그러면서 정말 안간 힘을 쓰면서 3년을 버텼다고 해요. 그렇게 3년간 정말 잠도 거의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또 가진 거 다 팔아서 빚을 다 갚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아내와 아이들도 다시 되찾아오게 되었다고 해요. 우울증도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내 나이 51, 새 삶이 주어진 것만 같다. 느낌 오시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집이란 건요, 살아있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대궐 같은 집이 아니어도 단칸방 하나만이라고 해도 한 집에 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인지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그 앞뒤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짧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짧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 거하다라는 단어를 10번이나 반복해서 쓰십니다. 그만큼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집으로 삼고 그 집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라, 절대 떠나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어디 안에 거하고 있어요. 어디를 내 집 삼아 살고 있죠. 문제는 이 어디가 어디냐, 이게 문제입니다. 디폴트라는 말이 있죠. 원래는 초기값, 기본 설정값이란 말인데요. 요즘 직장인들이 이 디폴트란 말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다가 이 초기값, 원래 이제 막 작업을 하다가 원래 값으로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초기값을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설정하는 초기값을 디폴트라고 불렀는데요. 요즘에 직장인들이 일상용으로 이거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쓴대요. 이 식당은 디폴트가 좋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식당은 디폴트 기본값이 좋다는 건데 식당의 기본값이 뭘까요? 밑반찬이죠. 이 식당의 밑반찬이 맛있어 하는 얘기래요. 뭘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말하나 싶긴 한데, 이 식당의 디폴트가 좋아, 그런 말을 쓴다고 해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데프니 킹마가 이 디폴트를 사람의 행동 습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대요. 디폴트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자신이 자동으로 행하는 행동이나 습관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뭔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있죠. 막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침묵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뭐 어쨌든 그런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초기값, 그걸 디폴트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되면 이 스트레스 풀려고 뭔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쇼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매운 거 찾아다니면서 음식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땀이 쫙 나는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음주감으로 푸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게 우리 행동 습관의 디폴트라는 거예요. 이 디폴트가 바로 우리 마음의 집, 그 어디인 것이죠.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완전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의 일이 바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의 감정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의식주를 해결한 뒤에 남은 돈으로 나 뭘 하지? 어디로 가지? 어디에 쓰지? 마음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거하는 이 집이 어디냐에 따라 우리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집의 토양이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집의 토양이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죠. 요즘 SNS 또 쇼츠 영상들 보다 보면 영상들 쭉 내리면서 그런 무한 스크롤을 집으로 삼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생각을 단편적이고 산만하게 만듭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끝없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을 내 집 삼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음란하게 하고 들떠있게 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주입되게 하고 따분하게 하고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적당히 해야지 이거를 집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끊어내셔야 돼요. 고통을 달래고 순간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술이나 음식, 부적절한 성을 탐닉하는 중독을 내 집으로 삼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강박적이게 하고 삶에서 자꾸만 도망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집으로 삼으면, 그리고 거기에 거하기만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숨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숨 쉬지 마시고, 그러니까 빨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숨 쉬시고요. 이제 숨 참으시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숨 참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한숨에 다 되나요? 숨 쉬다가 힘드셨죠? 성령의 열매가요, 한숨에 다 읽기도 힘들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가 세상의 법으로도 금지할 수 없는, 어떤 누구로도 절대 해쳐지지도 않고 망가뜨려지지도 않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열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 맺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내 집 삼아 보십시오. 스트레스 쌓일 때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이 예수님이 되어 보십시오. 여유 시간이 생길 때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이 예수님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깜짝 놀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에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집 삼는다는 건요, 한 번에 동시에 두 곳에 있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친다는 것도 아니고요, 두 집 살림 한다는 거 아닙니다. 동시에 두 곳에 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척동 몇 번지 몇 층 몇 호가 우리 집이라면 그 우리 집이 예수님 집이 되는 거고, 그 집에 사는 내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집, 지금 보이는 내 몸, 이게 예수님의 집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아니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그 출퇴근 길도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아기의 기저귀를 갈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친구와 카톡을 주고받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는 방법이에요. 그걸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불렀어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책 너무나 유명하죠. 이 책을 제가 읽지 않았을 때 예전에 이런 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렌스 형제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로렌스 형이랑 로렌스 동생이 같이 저술한 책인 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부를 때 집사님, 권사님 부르잖아요. 그런 직분이 없으면 뭐라고 부르죠? 저기요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시잖아요. 지금 이 로렌스가 그런 거예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평신도라서 로렌스 형제님 한 겁니다. 1600년대를 살아간 로렌스는 30년 전쟁에, 유럽의 30년 전쟁에 군인으로 끌려가서 심하게 다치고 난 다음에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의과세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하인으로 일하다가 20대 중반에는 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일을 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거기서 그 수도원에서 아마 수도사들 보면서 따라했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연습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은 서품 받은 사제가 아닙니다. 평신도, 평수사예요. 수도원의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일을 하고 또 수도사들의 신발 수선하는 일들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또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 경험하고 싶으시면 거기서 봉사하시면 돼요. 이런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것밖에 없는 이분, 몸으로도 삶으로도 참 부족한 것밖에 없는 이분의 영적인 삶을 기록한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분은 평범하다 못해 부족해 보이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부족한 몸과 일상 모두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바꾸어낸 겁니다. 책의 한 토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에서 오믈렛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를 마무리한 뒤에 다른 일이 없을 경우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요리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런 다음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 세상 어떤 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냥 일이 기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분이 흑백 요리사에 나와서 우승을 한 로렌스 마피아가 아닙니다. 이분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단순히 누구도 맛있다고 얘기해 주지도 않고 어디 가서 우승 상품으로 뭔가를 받을 수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끼 수도사들의 식사, 단촐한 식사 하나 차려놓고 하나님, 이 요리 완성하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이거 한 거 주님의 은혜로 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 부럽지 않다고.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스마트폰이 생기기 400년도 전에 현대인의 관심을 빼앗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수도원 그 조용한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새벽에 깜짝 놀라고 깨신 분들이 있으시죠? 지진 났다고, 지진이 4점 몇 났다고 알람이 울렸는데, 크게 울렸는데 몇 분 후에 또 지진이 3점 몇이라고 정정 문자가 왔죠. 얘기 들어보니까 지진이 4점대가 넘어가야 알람이 울린대요. 3점 몇이면 알람이 안 울리는 거였는데, 그러면 그냥 그 정정 문자 보내지 마지. 새벽에 2번이나 깨게 문자를 보내요. 근데 저희 집은 아내 폰으로 2번 그렇게 알람이 울렸거든요. 제 폰이 안 울렸어요. 30분 후에 오더라고요, 제 폰에. 진짜 힘들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이곳저곳에서 알림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쇼츠와 넷플릭스처럼 우리 관심을 끌려는 온갖 유혹의 기술, 온갖 유혹의 그 광고들, 메시지들이 차고도 넘쳐요. 이런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 임재 연습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머릿속에 든 생각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루를 마치고 잠이 들 때면 여러분 머릿속에 마지막 담길 생각은 무엇일까요? 혹시 너무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십니까? 아니면 거꾸로 정반대로 누우면 3초입니까? 저는 누우면 3초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내하고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아내만 이야기하고 있대요. 저는 몰라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다가 잤어요. 근데 아내는 아내 혼자 이야기하고 있더래요. 저는 쿨쿨 자고. 제가 안 와요. 누우면 3초, 이거 참 큰 축복이죠. 근데 그 짧은 3초도요, 생각해보면 그 3초 안에 많은 생각들이 담기게 돼요. 무슨 생각이 담길까요? 하루 중 잠시 숨을 돌리는 1분 동안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커피를 주문하는 줄에 서 있을 때,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있을 때, 밥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드는 생각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이 대답 나오면 참 좋겠는데 솔직히 아니죠. 그래서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가 예전에 저 고등부 사역할 때 저희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아내 꼴 보기 싫어서 목사님 저 오늘 아침에 가출했어요. 물론 저녁에 집에 갈 거예요. 저는 매일 가출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가짜 가출 말고 그 당시에 고등부 저희 반 아이 중에 하나가 여러 번 가출한 아이가 있어요. 진짜로. 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출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다고요. 예수님 집에서 가출하는 것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은 고쳐야 돼요. 예수님 집에 머무는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이런 결단, 이런 습관 한번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니까요, 작심삼일이면 이번 한 주 오늘 작심하고 언제 작심하면 될까요? 예, 수요일에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그럼 한 주 딱 완성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고 수요일에 한 번 더 작심하시고 매일매일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5번만 오른손 주먹을 꼭 쥐면서 예수님 하는 거예요. 5번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눈 뜨고 뭘 한다고요? 예수님. 말만 하지 마시고 주먹 쥐면서 예수님. 손가락 5개니까 5번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너무 이제 변비가 심하신 분은 들어가실 때 하시면 되고, 어쨌든 시원하게 나오실 때는 또 나오실 때 하셔도 되고,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합니다. 그리고요, 식사할 때는 시기도 하시니까 그때는 빼고, 여러분 식사 중간에 식사와 식사 중간에 차를 마신다거나 커피 마실 때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예, 커피잔 줄 때 예수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하고 카톡 하시다가 카톡 전송 버튼 딱 누르시죠? 누르시는 검지손가락, 이 누르신 검지손가락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고 마지막 눈을 감아 이제 마지막 생각을 정리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번 하루에 할 수 있어요. 혹시나 옆에 누군가 있으면 예수님 하기 좀 그러시면 소리 안 내셔도 괜찮아요. 입술만 딸깍딸깍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을 사람들이 있는데 손 이렇게 하면 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누구 주먹 쥐고 누구 때리려고 하시는 거 아니니까 이거 하실 때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 우리 옆에 있거든요. 예수님 부를 때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시겠지, 내 손 꼭 잡아주시겠지, 나도 예수님 손 잡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먹을 쥐어보시는 거예요. 혹시나 조금 더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 하시면서 한마디만 더 붙여주세요. 예수님 제 옆에 계시죠? 혹시나 거기서 하나만 더 하실 수 있으면 한마디 더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시면 참 좋아요 예수님이 도장 꾹 해주실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연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 딱 이것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 작은 연습이 여러분 곁에 지금도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일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내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만 있어요. 믿음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잡을 수도 없고 우리를 치료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루 중에도 수시로 멈춰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요, 일상에서 예수님 임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지친 여러분에게, 세상과 가정과 일터에서 너무나 많이 지쳐버린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쉼이 되고 누울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집 삼고 그 집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의 집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집 되셔서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느끼게 하시고 의식하게 하시고 예수님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 우리의 몸이,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집 되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